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기 이사야 63장부터 66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날입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읽어오면서도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이 부분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고 또 믿음을 위해서 굳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둘째 아이가 영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원을 억지로 보내는 편은 아닌데 이제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조금 본인이 따라가기가 힘든지 학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지 한 일주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생각보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물어봤어요. 뭐가 어렵니? 물어봤더니 자기는 말하는 거, 읽는 거는 괜찮은데 쓰는 게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말도 해야 되고 또 듣기도 해야 되고 쓰기도 해야 되고 읽기도 해야 되고 물론 이것이 복합적으로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이긴 하는데 사람마다 약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영어를 좀 하고 싶어서 한 선생님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한테 제일 처음 했던 게 영어를 잘 들어야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CD로 된 영어를 듣는 그런 CD를 하나 주셔서 열심히 이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들리지 않으니까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아는 단어 몇 개만 들리고 중간중간 건너뛰고 대충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지루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본 거죠. 말을 배우고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과정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잘 듣는 거다. 들어야 이제 배워가고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취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먼저 잘 듣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거죠. 읽어가는 것도 듣는 거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들려진 또 읽혀진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게 된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또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려진 또 읽혀진 말씀이 내 삶에 의미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게 되었는데,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은 대부분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도 포함해 놓고 있죠. 63장 앞부분이 바로 그러합니다. 63장은 선지자 이사야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에서 누가 이렇게 오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처럼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그게 나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또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케 하시고 구원케 하신다라는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어서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보는, 기억해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홍해를 가르셨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담겨져 있고요. 64장은 그 63장 후반부에 이어지는 그 기도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64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강림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장차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으로 황폐하게 될 곳에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은혜로운 일들을 펼쳐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강림이 일어날 때 주의 강림이 있을 때 일어날 일들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65장은 이사야의 모든 전체 메시지와 비슷한 구조로 심판, 앞부분에는 심판과 또 뒤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8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은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이어가고 있고, 13절부터 16절은 앞에 있는 부분을 또다시 정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함께 읽은 1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66장, 우리 마지막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는데, 앞부분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5절부터 우리 마지막 24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 부분인 22절부터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있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한 그들은 나가서 이제 악인들이죠, 패역한 자들의 최후, 그들의 죽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의 승리, 그리고 악한 자들의 멸망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고조되어 있는 부분, 또 가장 하나님께서 멋지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모든 것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새로운 것이 주는 신선함도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도 새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새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만은 아닐 겁니다. 어떠한 세상의 의미도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이것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창조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이 창조라는 단어는 1인칭 단수입니다. 그리고 그 주어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1인칭 단수로 돼서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된 창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예언서의 말씀이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것을 미리 전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특별히 역대기서, 그들이 포로 오기 이후에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를 다시 회고해보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오기 이후에 회복하고 싶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전입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 왕조 때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많은 열왕들의 이야기, 그들의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리워하고 회복하고 싶었던 때가 다윗의 때라고 그들은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추앙하고 다윗의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고 있는 그런 것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런 것조차 생각나지 않을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삶의 변화, 삶의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또 창조하실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상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실, 두 번 다시 기억되지 않을 그럴 아름다운 그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18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도 우리로 기뻐하고 있는 이 관계, 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면서 늘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그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관계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에 절망과 낙심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일어나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이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20절 상발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하나님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수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틀 전인가 뉴스를 보다가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혼 소송 중인 그런 가정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혼 소송 중에 아이 양육의 문제를 놓고 둘이 다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손자 둘을 데리고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서 죽은 사건입니다. 그 아이가 손자 아이들의 나이가 3살, 1살이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핑계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과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으니 반드시 그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수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죽음이 없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는 그들이 이제 건축한 이야기가 나오죠. 건축한 곳에서 그들이 살겠고 또 그들이 수고한 것을 빼앗기지 않고 그들이 얻고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은 그 지역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일명 말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 강대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모두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나라가 이제 힘을 잃어갈 때 주변 나라들과 화친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또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그것을 자신들이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죠. 이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곳에서의 삶은 이러한 일이 없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땀 흘린 것, 수고한 것에 합당한 대가를 거두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돌아와 그곳에서 살게 될 텐데 그곳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로운 일들,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허망하거나 낙심할 일들이 없도록 막아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부부가 같이 오래 살다 보면 너무나 잘 알게 되죠. 늘 곁에서 가까이서 보니까 척 봐도 눈빛만 봐도 이제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제 아내나 저희 아이들도 제 표정만 봐도 아빠가 지금 어떤지 금세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저는 더 부끄럽죠. 제 속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러신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알고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절 후반절입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삶의 주변은 온통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가득하죠. 위협과 위험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죠. 온통 위험하고 두려운 것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밖에 나가서 이웃집 드나들면서 노는 것은 보통의 일이었습니다. 부모가 아니어도 옆집 아주머니도 엄마 아빠처럼 돌봐주고 그렇게 보살펴 주었죠. 언제라도 내 집 들어가는 것처럼 옆집 들어가서 물도 먹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어느 집을 가든 어른들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삶의 환경이 너무나 많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렵고 무서운 것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 그것뿐만이 아니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고된 일들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은 지금 65장의 마지막 이 부분 한 절 한 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지금은 짧게 읽었지만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한 절 한 절을 깊이 읽어가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또 내 삶에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하나님만이 이루실 그곳에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다시 그들을 회복해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음란하고 하나님 타락한 그러한 땅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을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은혜로운 곳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운 곳 그렇게 거룩한 곳에 우리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곳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이 슬픔과 애통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할수록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분명히 믿기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과 또 마음의 안타까움과 하나님 힘듦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다 말씀하셨고,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들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또 하나님이 더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